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이십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빌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외쳤던 거기에서 유래하여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부터 고난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근거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저희들은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에서는 이스터 할로데이 기간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에게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혹은 특별 저녁 기도, 특별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회를 세우진 않았고 이번 주에 특별하게 수요 기도회를 저희들이 생략을 합니다. 대신에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성금요 예배, 예전에는 정사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정사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준비하셨다가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수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성금요 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년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신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 가장 화려했던 예수님의 최고의 인생의 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예수님의 가장 화려한 시간이었을까요? 뭐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 위를 걷는 사건 아니면은 변화산에서 변하신 사건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가장 화려한 시간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아이러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슬픈 시간이 그 시간인데 저는 가장 화려한 시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존재 이유를 실천하는 그것이 가장 예수님 인생의 화려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이면 오늘 밤에 바로 잡혀서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전체 논리상 본다면 이것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두 명의 저자, 누가나 혹은 마가보다 자세하게 이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태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마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논리상으로는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길게 다루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공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딱 채워져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맞추어야 할 그 마지막 퍼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맞추어야 할 그 퍼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맞추어야 할 그 퍼즐 조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내용은 겟세마네 기도의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배경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한 작은 동산의 일부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기름 짜는 기구 혹은 기름 짜는 틀.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말 그대로 감람산,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는 기름이 나고 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틀에서 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틀 자체를 겟세마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마태복음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한 번 오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3번 내지 4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거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어디에서 묵느냐 하면 감람산, 특별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머물러서 밤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낸 걸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에 기록된 습관을 따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처럼 감람산, 특별히 겟세마네에 가서 밤을 지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11명, 지금 유다는 이미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직 3사람,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2아들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저와 함께 꾸준히 묵상해 오신 분들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런 일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은 이 3사람만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다 놔두고 이 3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갔을까?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셔야 되고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과를 내놓았는데 대부분의 결과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할 때 더 많이 사랑하시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쉬운 말로 예수님의 이너서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무리 안에 들어갔던 3사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세 사람을 불러서 나는 너희들 더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내 옆에 있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따로 부르셨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들이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근거는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대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만 있으면 급한 성격으로 무조건 앞에 나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할 때에 안 됩니다라고 막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기록했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세 명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모습을 기다리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자기 눈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말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예수님께 잡히실 때에도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입니다. 이들의 성격도 베드로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치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요한이 어떤 부드러운 어떤 아이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어디를 들렸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들러서 무엇인가 먹고 가자 그렇게 말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생각을 드니까 못 오게 막아버렸습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당장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마을을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에 기록된 보아너게라고 하는 헬라어가 보아네르게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격을 참지 못하는 거야. 불의만 보면 천둥과 번개처럼 바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제가 한국에서 호주에 와서 이렇게 이제 살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 이름이 한글로 영어로 부르기 어려우니까 영어 이름을 만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급히 생각난 것이 제임스였습니다. 그래서 my English name is James입니다. Please call me James. 예. 그런데 모르고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을까 했는데 제가 바로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질 그거 고치지 못하면 목회 제대로 못한다. 왜 너가 너의 이름을 제임스로 불러주었는지 아느냐? 너는 은혜가 없이 살 수는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호주에 와서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 성질, 그 조급함, 그 배려 없음,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나마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나마 매일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참으로 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 상처 입히고 그 상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이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깊이 꿀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세 사람 갖다 앉혀놨더니 쿨쿨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옆을 3년 동안 지켜도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충혈될 정도로 잠을 자는 이런 상태란, 이런 존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잠든 제자들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의 교인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맞추어야 할 퍼즐 조각과 관련된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해야 할 마음 상태입니다. 주부의 두 번째 내용. 예수님의 마음 상태와 관련된 내용은 37절과 38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두 구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37절에도 그리고 38절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 단어는 바로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7절에서는 고민하다라는 동사 리페오가 사용되었고 38절에서는 고민이라는 리페, 여기에 포함된 메릴 리포스라고 하는 그런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고통, 비탄, 슬픔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고통과 비탄과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비탄과 슬픔이 얼마나 크게 몰려왔는지 오늘 본문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 하면 여기에 기록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우리의 허트, 심장이 아니라 소울입니다. 영혼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혼, 생명, 목숨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 나 마음이 아파 찌릿찌릿해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을 넘어서는 전인격적인 감정을 남아내는 전적인 내적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마음 아픔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전체가 죽게 되었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 담대하게 대처를 했는데 누가 아무리 높은 종교 지도자가 나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헤롯 왕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이토록 위축된 모습과 고난당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셨던 것은 인간 순교자들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육신적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100%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여러분은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생각하는데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성령의 날개로 이렇게 품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그 자리에 직접 임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성막을 지었을 때에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그 자리에 현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실현되는 그 순간만큼은 3일 동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the he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금 이 사흘 동안 죽으시는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 줄 아셨기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맞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이 고난과 관련하여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단절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처럼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희들, 우리들 하나님과의 단절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좀 더 깊어질까 봐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자, 기도하자 아무리 여러 번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그 단절을 아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생각이 가 있고 어디에 주 관심이 가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채우셔야 할 마지막 퍼즐과 관련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세 차례 나와 있습니다. 39절에서 4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세 번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잔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잔은 그냥 컵입니다. 컵. 그런데 여기서 중심 단어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his 컵이죠. 이 this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그 죽음이 바로 코앞에 나와 있는 이 잔. 예수님께서는 이 잔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발견하셨겠죠. 첫 번째 39절에 예수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고요. 두 번째 42절에 두 번째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 44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던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간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는 걸 한번 확인한 후에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만일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첫 번째 내용과 조금 다르죠. 첫 번째 관구에서는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게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면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44절에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짧은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또 마찬가지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말이야 예수님이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도 고통을 겪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때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마치 자신이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은 4번이나 말했거든요. 나는 십자가 위에 지기 왔다. 나는 십자가 진 후에 부활할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가 막아섰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강하게 뭐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정작 본인이 십자가 져야 될 때는 마치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약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기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후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남아있게 될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떠나갔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사님이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17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한 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이 땅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마지막 퍼즐과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이루어내야 할 마지막 퍼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7장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이게 핵심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와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전체가 다 그냥 기도입니다. 그 중에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증거했던 그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처럼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핵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좀 듣기 어려운 말들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가 된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이것이 인정되면 영혼을 살 수 있고 구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 맞추어야 할 그 하나의 퍼즐이었던 것입니다. 대사장적 기도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갖춰야 할 마지막 퍼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퍼즐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맞춰야 할 퍼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어떤 제가 한마디로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해 오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일관되게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산상수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야만 영생이 너희 것이다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다른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부터 시작해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산상수 시작하실 때에 너희들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는 자들이냐? 그러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산상순의 결론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똑같습니다. 그들이 집을 지었던 재료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방식 똑같습니다. 집을 지었던 인부 똑같습니다. 유일한 하나의 차이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 기초가 바로 행함의 여부입니다. 순종의 여부.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시고 표면적으로 드러내셨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우리는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 묵상의 예로 한다면 그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으로 행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받아서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날에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의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서 우리가 이제 행하자, 의롭게 하자. 이것 때문에 마지막 퍼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잊지 마. 지금 설교 마치고 가서 하지 마. 아니야. 마지막 퍼즐이 필요해. 그 마지막 퍼즐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 하나 된 상태에서 행한 그 일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이 없이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이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손 들고 기도해 11조 하나도 안 빠져, 예배 하나도 안 빠져.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 하나도 카운트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들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것 잊어버리고 가서 행하면 너희들도 바로 바리새인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러한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뭘 가르쳤습니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라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나 구원받았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비율법주의가 확 득세를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교하거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눈도장을 찍게 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그 행함을 하기 전에 먼저 마지막 퍼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던 마지막 퍼즐 한 조각.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십시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잘 살아내고 있다면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은 어떤 기초 위에서 행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삶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쌓은 것이고 그것으로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행했던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이와 같은 기초 위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영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확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함은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그 종교행위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 전부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퍼즐 조각을 우리 위해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퍼즐 조각은 저희들이 받았고 행함 믿음을 살기 전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된 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인한 후에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냥 달려나가서 내가 열심히 행하면 그것이 올바른 일인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지 연합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인한 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결과로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섬기는, 배려하는,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여서 정말 아직도 이 시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였던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값,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피값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헌금으로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귀한 마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말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기뻐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퍼즐 예수님과 하나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